우리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참 제가 읽다가 웃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나는 명품백을 들고 삼각김밥을 먹습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명품백을 산 이유는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명품백을 샀는데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샀을까요? 카드로 긁었죠. 그래서 그 카드 값을 갚아야 되니까 삼각김밥을 무려 100개 이상 먹었대요. 돈을 아끼려고. 그래서 내가 이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명품백을 들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은 카드사밖에 없더라.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참 씁쓸하지만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제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10년 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0년 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AI가 나와가지고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이만 여러분 미래가 불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연세 드신 분들 은퇴 후에 옛날에는요 그래도 은퇴 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평안하게 노후 즐기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간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요 은퇴하면 더 걱정이잖아요. 사실 100세 시대는 옛말이잖아요. 이제는 120세 아니 150세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니 은퇴를 했는데 은퇴한 것보다 더 산대요. 그러니까 야 은퇴했는데 지금까지 산 것도 힘들었는데 더 살아야 된다니. 이제 사람들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우리는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2025년 마지막 금요철야를 맞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90 넘으신 세 가족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깔끔하셔요. 어떻게 이렇게 세련되세요? 야 저는 60세인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젊은이들한테 구박받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몸부림이지 이게 제가 멋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늙는다는 게 깨끗하게 닦아도 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젊은 사람만 지금 세상살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도 사실은 우리가 너무 불확실성에 우리는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오늘 이 시편 86편에서 이 다윗이 하는 기도 이게 저는 이 12월 마지막 금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이제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주님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제가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고백인 거예요. 실은요 이 땅에서요 인도가 필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젊은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아니면 뭐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이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직장에 취직한 사람이나 주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나?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세 가지 자세가 오늘 말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심으로. 예, 일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일심으로. 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제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지금 요새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유혹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예. 불안도 많습니다. 왜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두려우니까 불안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있습니다. 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사실 모든 인생이 처음이 중요한 겁니다. 딱 처음 내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한 거고요. 또한 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면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냥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에이 모르겠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기도하면서 일심으로 주님 바라보는 인생, 그게 바로 주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또 먼저 내 뜻대로 계획을 다 세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들이대밀면서 결정했으니까 사인만 해주세요, 이런 인생이 아니고요. 나는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은 승인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거 아니고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여쭈는 거죠. 그렇잖아요. 밑에 사람이 위 사람한테 자기가 다 해놓고 사인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올바른 거 아니잖아요. 먼저 묻는 거죠. 계획이 무엇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또 잘 준비해서 또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 이치듯이 마찬가지로 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주 나의 하나님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일심으로, 지금은 전심으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순탄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그냥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시편 86편 이제 12절의 세 번째, 먼저는 일심으로, 두 번째는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12절의 끝에 부분에 보니까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잘 됐을 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야, 승진했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럴 때 내가 그래도 잘났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실패했을 때도요, 나를 버리셨나,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예비하신다 라고 하는 걸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죠. 미리 감사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요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이유에 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는 어떻게 하시다고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실은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주님만이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하셔서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제한적이에요. 사실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이제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항상 아는 범위에서 계획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사는 저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건가? 그것은 뭐냐면 오늘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거를 깊은 수올에서 자기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다시 말하면 죽음의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은 죽음의 문턱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기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주인 잠이 너무 커셔가지고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끊어 놓으십니다. 다 가르치게 하십니다. 다 끊어 놓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은 로마로 바울이 죄수가 돼서 납송이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는 순탄하게 이렇게 로마로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아드라무테노 배를 탔다가 갈아타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는데 마침 배를 타고 운행하는 중에 미항이라는 그 항구에 정박을 하잖아요. 미항이 뭡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런 항구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바울이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선장선주 백부장이 딱 한 그런 완전히 한통속이 돼버려가지고 그러잖아요. 여기 너무 불편해. 이 미항 너무 좁아. 겨울을 지내기에는 즐길 것이 너무 없어. 여기서 어떻게 있어? 그래가지고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알잖아요. 그동안요 수없이 배 위험, 풍랑의 위험, 죽음의 위험을 겪었어요. 그 배를 한두 번 오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알았어요. 분명히 이 항해에는 큰 풍랑과 위험을 만난다. 그래가지고 선장, 선주, 백부장을 끌어안고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이렇게 말하죠. 너 죄수잖아. 네가 뭘 안다고. 제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바울의 말을 무시한 거잖아요. 결국 그 배,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무리하게 출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순풍이 불무로. 순풍이 불잖아요. 봐라, 바울이 틀렸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이제 빨리 가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게 불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뭐냐면요. 그 유라굴로 광풍이 어디서 왔습니까? 보통 여러분 폭풍우는요. 보통 태풍은요. 바다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태평양 한바다 한복판에서 막 이제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필리핀이나 저쪽 거기는 맨날 어려움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라굴로 광풍은 저 대서양 한복판에서 일어난 폭풍우가 아니었습니다. 에게해 근처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크레데 섬 한복판에서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한 폭풍이었다는 겁니다.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일하실래니까요 결국 사람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 끊어놓으시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 아니 그레데 섬 한복판에서 폭풍우가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 한복판에서 폭풍우가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유라굴로 광풍이 덮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 선장과 선주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배의 물건을 다 내버린 겁니다. 다 내버렸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동안 의지했던 거 여러분 다 소용이 없는 거죠. 다 내버리는 거예요. 다 내버립니다.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우리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아니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울에게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는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게 하셨나? 뿐만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사형 선고. 너 이제 죽어라. 너 끝났어. 너 죽었다. 넌 소망 없어. 너 이제 못 일어나고 여기가 끝이야. 네 사명도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동안 의지했던 것 그냥 하나도 소용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날 도와줄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 아니 돈이 날 도와줄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 아니 백이 날 도와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니까 소망이 없어. 부모님조차도 그 어떤 스펙도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죠. 왜 그랬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9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게 하시려고요? 예,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우리가 의지하는 거를요 다 끊어놓으십니다. 이야, 정말 너무 처절해집니다.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 정말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믿음이란 뭔가 했을 때 믿음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체념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보세요. 선장선주 백부장까지 물건 다 내던지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죽은 몸인데 어차피 소용없어. 아무것도 안 먹고 다들 두로노 자빠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잖아요. 어젯밤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고. 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이제는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먹이잖아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상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요 그렇게 풍랑이 일면은요 선장선주 배에 길들여진 사람도요 먹을 수 없습니다. 예, 얼마나 역겨워지고 구토가 나고요 심지어는 나중에는요 속에 있는 게 다 빨려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온몸이 뒤틀립니다. 뒤집히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먹어야 된다.
먹어야 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체념이 아닙니다. 믿음이란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의지하는 거는 완전히 부숴버려요. 하나님이 의지했던 것들은 다 부숴버렸습니다. 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나 그 파편을 붙잡고 276명 전원이 무사히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실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내게 새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 사실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체념하고 어차피 끝났어 할 때가 아니고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졌지.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그러나 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었구나.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원한다. 근데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이게 그냥 성경에 한 번 나온 얘기라면은 그냥 뭐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까요? 23절, 24절에 보니까 배를 띄우며 바다에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배를 바다에 띄워요.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어디에서 봐요? 깊은 바다에서 보는 겁니다. 얕은 바다에서 보지 않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봅니다. 그래서요, 깊은 바다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 시편 107편 25절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지 광풍이 일어납니다. 바다 물결이 일어나는데요, 그 물결은 장난이 아닙니다. 얕은 바다는요, 물결도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큰 바다는 어떠냐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요, 그 위험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녹아버려요. 살소망까지 끊어져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풍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시라고 혹시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실은요,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때는요, 그만큼 풍랑도 큰 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고난이 큽니까? 여러분, 하실 일도 큰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07편 28, 29, 3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부르짖으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십시오. 문제가 큽니까? 내 삶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이제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이 클수록 고난도 큰 줄로 믿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실은요, 선장선주 백부장이요, 유라굴로 광풍이 왔으면요, 바울 말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로 광풍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라굴로 광풍이 왔습니까?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이 왔지만 그러나 고통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29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들 죽는다 그랬어요. 먹어도 소용없다 그랬어요. 지금 속이 뒤집힌다 그랬어요. 먹어도 다 토해낸다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니에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고백하잖아요. 내 생각은 이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중에요?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그들의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다 불확실성의 소리입니다. 젊은이도 연세 드신 분도 전문가들도 아우성입니다. 모두가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대하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월의 고통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 여쭤야 되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 날 버리신 게 아닙니다. 더 큰 축복을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히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풍랑으로 인하여서 바다 물결이 하늘로 솟구쳤다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꼭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인 것 같지만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고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제가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